사무엘상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사울의 살의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은 사울의 살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이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 하여간 여러 가지의 그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이 다윗 왕을 굉장히 이 존경하고 또 칭송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다윗 왕의 굉장히 오랜 삶의 기간 동안에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기억하는 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그 도망자 생활 동안 중에 자기네 생명을 부지하고자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결국엔 삶을 구걸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광이 임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하나의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정 중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라야 결국에는 어떤 행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삶의 하나의 원리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와 같은 도망자로서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결국엔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엔 사면이 막히고 모두 살아날 구멍이 없을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죠.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입장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생명을 찾고자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도망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허락할지언정 절대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거나 그의 인생이 끝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처럼 사면초가 진퇴양난 같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드는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인생이 끝날 것만 같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막막하게만 여겨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방금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위기와 고비의 순간들이 꼭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저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만 같고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이 이미 지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이 영상의 은혜를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같은 정말 앞이 막막하고 여러분 어두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오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 호주에서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고 여러 가지 이 나름의 내면의 이 앞뒤 사면이 막힌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호주 땅을 밟았지만 결국엔 되어지는 일 없고 앞날이 깜깜해서 결국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그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의미를 결국엔 사람을 통해서 이 길을 제시하기 시작해 주셨는데요.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 호주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초반 6개월 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굉장히 저를 괴롭게 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 남겨두고 저 혼자 호주 땅에 와서 어떻게든 삶의 이 방법과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와야 하는데 제 인생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없고 당장 이 가족들과 함께 살 방학한 마련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목표한 점수를 내야 했지만 밤 늦게까지 밤을 새면서 일하는 저에게 그 점수를 내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도 가지 않고 이 절망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한국 가서도 마찬가지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도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제 가서 무엇하리. 어차피 내 인생은 호주에서 실패하였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는 정리하고자 이스트우드에 가서 결국에는 머리를 깎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새로운 결정을 하거나 결심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머리를 깎고 이제는 호주의 생활을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트우드의 한 작은 이 미용실을 찾아서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제 머리를 깎아주던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지못해 대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결국엔 믿음이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딱히 여기시던 그분이 결국에는 머리를 다 자르고 값을 지불하려고 할 때에 그냥 가라고, 그리고 다음부터 머리 깎을 때 이곳에 와서 머리를 깎으라고, 그저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이것은 뭔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의 기적의 순간같이 여겨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버텨냈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이 한계에 갇힌 것만 같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트우드에서 만났던 그분뿐만 아니라 열린문교회 와서도 여러 의미에서 저를 돕고 저에게 용기를 줬던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린문교회를 섬기면서도 과정 중에 너무나도 부치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제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셨던 것, 하나님 앞에 그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살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살 길을 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니 1, 2절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책망 아닌 책망을 하며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다윗을 변호하며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잠깐이지만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는 맹세를 받아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내 사울왕은 변심하였고 늘 악인들이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왔다 갔다 이리저리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 아들 요나단과 맹세를 하여 다윗을 복귀시켰지만 결국에는 악신이 또 그에게 임함으로 다윗을 또 죽이려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선 자는 누구였습니까? 11절에 보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데에는 요나단 그리고 그 아내 미갈, 이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죠. 그 사울왕의 아들과 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오늘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기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면이 막혀버린 것만 같고 갈 길을 잃은 양 같은 마음이 들고 좌절되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뿐이지 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길과 방법을 이미 갖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절망하다 보니 우리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이 바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을 위한 동역자들과 동무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주변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그와 같은 동무들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이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돕는 이들을 보내시든 아니면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중보자로 붙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귀한 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다윗에게만 우리의 이 모습을 비추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과 미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삶이 살만하고 혹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유의 차원을 떠나서 결국엔 나 역시도 어떠한 차원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함으로 누군가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의 넉넉함을 얻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그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임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완성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차고 넘쳐야, 우리 인생이 잘 되어야지만이 남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라는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를, 축복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앞뒤가 사방이 막힌 것만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만 같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실 것임에 대하여 기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인이 되고 요나단과 미갈이 되어 공경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의미에서의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 용기의 길을 열어두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심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더불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의미에서 어렵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되는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처럼 어쩜 우리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에서도 말입니다. 도무지 빠져날 구멍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므로 하나님, 나보다 더 못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내 인생, 내 가족만 돌보는 이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다윗이 되어 그 위로를 얻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요나단과 미갈이 되어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벽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과 맺게 하신 그 귀한 우정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에게 그 관계를 통한 위로가 임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